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전할 것인가 아니면 역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썸네일이 바뀌었죠? 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또 썸네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바꿨습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혹시 외우고 계신 분 계실까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네, 비전 선언문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거기까지만 아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예배기도를 맡은 오늘 우리 홍성회 장로님도 이 비전 선언문을 또 예배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앞으로 우리 예배기도를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꼭 비전 선언문을 기도문에 꼭 첨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된다. 네, 이것이 순복음세안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 성구가 있는데 이 비전 성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세우고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비전 중에서 하필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비전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이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나를 이제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시대에는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능력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세상의 스펙이나 기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점점 더 죄와 악으로 가득 채워져 가죠. 이런 시대에 누군가는 선으로 악을 돌파할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선한 것들이 더 많이 세워지죠. 세 번째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뜻이 바로 성숙해진다라는 뜻인데, 이 시대가 죄와 악으로 점점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에겐 빛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성경엔 그 빛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 빛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예수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랑 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운다라는 건 한 사람만 잘 세우면 된다는 뜻인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제가 그때 느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성구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8절로부터 29절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비전 성구라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은요 이 비전을 떠받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전 철학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월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월드 사역은 초대교회의 원형을 세우는 거고 예수의 DNA를 채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초대교회의 원형을 세우고 예수의 DNA를 채운다. 이것이 월드 사역의 본질입니다. 당분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금요성령 집회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어쩌면 여러분 귀에 월드 딱지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비전은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인 5가지 사역, 우리 여기 현수막에도 있죠. WORLD. 이 5가지의 사역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월드 사역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비전을 떠받치는 정신, 즉 철학을 담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성경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가장 공들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신을 따르던 수만 명을 뒤로하고 단 12명만 제자로 삼으셨죠. 그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 리더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12명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영적 리더로 키워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키워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엔 각 사람이라고 나와요.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각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원문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각각의 모든 사람. 이게 성경 원문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각각의 모든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 비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각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지 딱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인 한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설교 처음부터 이해되시죠? 네. 제가 비전을 만들면서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보면은 사실은 그 한 사람이 공동체의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은 나 전부이기도 하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은 이것을 한 사람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따온 말이기도 한데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될 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공통 사명이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신앙의 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28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르칩니다. 교회가 실천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학습자인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뭘 배워야 될까요?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가 그걸 몇 가지로 함축해야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예수에 관해 가르친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에 관해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에 관한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너무 많으니까 뭘 먼저 이야기해야 될지 사실 참 헷갈리죠.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 티켓만 딱 던져놓고 나 간다 그리고 올라가신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값만 딱 치르고 야 이제 내가 죄값 치렀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나 간다 그리고 올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설계자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창조된 이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예수에 관해서 저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창조주시고 우주를 설계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주에 포함된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자연계, 하물며 교회까지도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또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도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건 내 인생과 미래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산다라는 건 나를 창조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분이다.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의 제자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오직 왕 되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계적인 신학자 N.T.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법이 아니다.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법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가 이제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선포다. 교회는 예수가 이 땅의 모든 깨어진 영역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요. 복음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가 왕임을 선포하고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선언, 그리고 도전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게 이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린 이 이상 예수님을 뒷주머니에 놓고 아쉬울 때만 꺼내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인생과 미래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셨습니다.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신 진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티켓만 던져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사이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이유니까요. 그러면 친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뭘로 가까이 갈까요? 어떻게 가까이 갈까요? 보이지도 않으신 분인데요. 어떻게 가까이 가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네 가지. 이 비결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지. 딱 그 생각하시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예배. 네 번째 순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기도, 예배, 순종. 이 네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 경건이라는 뜻은 엄숙 이게 아니에요. 경건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경건과 거룩을 굉장히 엄숙한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그건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과 거룩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더 사이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고 값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고 사셨죠. 예수님은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셨고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나타내는 자리에는 거부하고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실천해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이거 자막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선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향해선 친절하게, 주어진 사명은 묵묵하게.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한 관계된 것은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치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기도, 예배,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더 사이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인데,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복종하셔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쳐야 될 거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예수님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성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부터, 내가 제자리에 편안하게 있는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성숙해져 가는 출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에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더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라. 더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변해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숙해져 간다라는 건 뭘까요? 성숙해져 간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라는 건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에서 조금 덜 화를 내거나 조금 더 기도하거나 조금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그런 숫자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예수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관한 방향에 관한 것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 나를 변화시켜 작은 예수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때 의욕이 넘치고 살맛이 나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다 아시죠? 미움을 받던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오리랑 다르게 생겼다고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우와, 잘 아시네요. 백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희미하고 다시 책을 읽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미운 오리 새끼 책을 희미하게, 가만히 있어, 뭐였지? 그러고서는 여러분, 백조가 오리 떼 속에 있으니까 이 백조가 부적격자였어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나는 백조구나. 그리고서는 훨훨 날아갑니다. 오리는 못 날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백조를 보면서 쟤 왜 저래? 쳐다만 보죠. 만약에 백조가 자기 존재를 끝까지 오리라고 착각했다면 영원히 날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백조가 오리들한테 구박받지 않았다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했을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 내 존재가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숙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하며 그 고난을 통해 내 존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그게 성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알게 되어 있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을 알면서 깨닫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는 것. 그래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은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 관념을 가지는 것부터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학습자 입장에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내 인생은 예수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예수로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제자리에서 여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라 성숙해지며 역전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따라 성숙해져 가는 것은 여전하지 않고 역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역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 주세요. 역전의 용사가 됩시다. 보통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격려해 주세요 할 때는 한 분만 하시면 안 돼요. 최소 두 분은 하셔야지. 두 명은 해야지. 앞뒤로 하시든 옆에 계시든 두 명은 해야지 그래도 할 맛이 나지. 한 사람만 역전합시다. 이렇게 쳐다보시면요 약간 좀 어색합니다. 자, 우리 한 분 했으니까 한 분만 더 합시다. 우리 역전의 용사가 됩시다. 역전의 용사가 됩시다. 역전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도자는 이 사역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 자, 오늘 본문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와 최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도자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 최선을 다해라. 이 최선이 어느 정도의 최선이냐면, 여러분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총이 아니라 칼 들고 싸웠잖아요. 이제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수많은 적들, 큰 넓은 터에서 저쪽에는 적군, 이쪽에는 아군. 자, 그리고 장군이 가자 그러면 와 하고선 서로 와요. 그래서 서로 적군과 아군이 딱 부딪혀서 칼을 치죠. 거기서 칼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여차하면은 죽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몰라요. 근데 이 전쟁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최선은요, 전장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몸부림치는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양육 훈련을 멈추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로 이야기하면 칼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양육 훈련에 목숨 걸고 해야만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목사에게서는 적당히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는 목사에 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목사라면 이래야지, 목사라면 이래야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요, 그 기준이 성경적인지는 먼저 잘 구분하셔야 해요. 내가 내 임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도대체 목사는 직무유기하지 않고 뭘 다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해야 되냐, 오늘 말씀이 명확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사역을 멈추거든 당장 저에게 쫓아오세요. 그리고 지적해 주세요. 목사로서 해야 될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정신이 번쩍 들겠죠. 내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이 사역을 목사가 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목사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각오로 이 양육 훈련을 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비전이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비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도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며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예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지도자는 그 사역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말씀에 몰두하고 기도에 전념하며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2026년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한 사람 이 철학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땅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진리를 전하며 또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모두가 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성숙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